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이제 퇴근하셨으니까 명절이 연휴가 시작된 것이겠지요. 연휴인데도 어디 안 가시고 이곳에 오신 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안 받으시고 싶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딱히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다양한 사정과 처지를 맡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추석, 그리고 제가 기다렸던 추석은 두 번째로 세배하는 날이다. 그죠? 두 번째로 세배하는 날. 왜 세배를 해야 됩니까? 용돈 주시니까요. 용돈 주시니까. 그래서 용돈이 천하보다 나으니 삶의 풍성은 용돈에서 나온다. 이것이 저희 어릴 때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영상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구들도 제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세배를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이렇게 줄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소소한 것들을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것처럼, 제가 세배했을 때 어른들이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소소한 것들이라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어린 그 마음에 세배를 하지 않아도 혹시 세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용돈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어린 마음속에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세배를 하든지 세배를 하지 않든지 용돈 주실 어른들은 용돈을 주십니다. 왜 그렇지요? 미리 이거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번 추석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한 복이 이미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짝 대답을 해주세요. 살짝 저한테는 안 들리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전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핵심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답은 저랑 같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해준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면 2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싹 지우고 그분의 코칭대로 새로 이렇게 좀 짰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좀 나눠보고, 그리고 명절에 맞게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 성경의 문맥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려면 앞이나 뒤로 가야 되는데 이 6장은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분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각자마다 해석상의 차이를 두는 것을 봅니다. 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한 설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명절만 되면 힘들게 일하는 같은 주부들은 이웃이고, 그리고 편하게 누워있는 남자들은 이웃이 아니고 적이고, 뭐 이런 분위기들도 요새 많이 생겨난다 하죠. 그리고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어렵게 통과시킨 체포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떨어뜨린 저 판사를 놓고도 이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따라서 이웃인지 아닌지를 극명하게 나누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웃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 말고, 이제 이웃들을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몸을 돌보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웃들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을 쓴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꼼수들을 우리들은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런 쪽으로는 도가 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들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순종하는 삶을 너무나도 자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모두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말씀은 이 5장 14절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까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들 함께 나누고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법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모두는, 그렇죠, 어떤 사람까지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한 사람, 그리고 잘못한 사람까지 너희들은 이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 훈련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착하게만 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과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러한 법들을 지켰던 이 유대인들은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000점 정도 맞이하는 사람들과 설렁설렁 지켜서 겨우 100점짜리 생활하는 사람들을 차등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아주 고차원적인 세부 항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 가지수가 613개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613개의 항목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좌절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율법에 대한 족쇄가 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고, 그러한 것들이 대세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것은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기준을 만들었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웃의 경계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디까지 말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먼저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웃이다라고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멸시해도 되고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율법의 의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은 유대의 배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실수를 했던 그런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어떠한 잘못을 해왔든 간에 이런 분들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몇 없겠죠. 사실은 누구도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말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 친구들과 봄에서 여름 사이에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러 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진 거죠. 저는 중고등부 임원을 했고, 그리고 집, 교회, 학교 뭐 이렇게만 살던 사람이고, 극단적인 근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그런 데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들 정지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사랑은 없었고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 이것만 드러내고 그것들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제 마음속에는 쟤네들이 이제 내 친구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실망도 했었고 그리고 허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이제 이러한 유혹에 넘어진 친구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법무부에서 이렇게 편지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범죄자 알림서가 이렇게 집에 옵니다. 이제 몇 세 이상의 아동들이 있는 집에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래서 몇 동 몇 회 당신 동네 몇 동 몇 회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공문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웃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구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겠죠. 그렇죠? 저 집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쪽으로는 가지도 마라. 멀리 돌아서 집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멀리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람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웃이고 네가 섬겨야 될 이웃이고 함께 짐을 져야 하는 이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여 범죄한 사람까지도 나를 믿는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 초반절이죠. 이제 나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렇죠? 서로 남의 짐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당한 의미는 금전적으로 필요를 채워줘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합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금전적인 것을 채워주라.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투자라.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그런 사람들과 이웃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교회 다니는 것 끊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나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무익하거나 그리고 해가 될 것이 분명한 자의 짐을 함께 지라. 그런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데 앞장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식이라도 해서 우리들의 이 억울함과 우리들의 이 분한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믿음 생활에서 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짐을 져주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나의 일을 살피는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성령 충만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튼튼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고 끝내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무엇보다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우리 모두에게 표현할 길 없는 풍성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죄지어서 나에게 전혀 득되지 않고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우리는 이미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죄의 비참함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을 이미 떠나와서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꽤 오랫동안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 작은 정말 한 구자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지 않고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시대를 잘못하고 났으면 그죠? 저희 연세가 많으신 분들처럼 전쟁통에 태어났으면 아마도 제가 후원 받는 사람이 입장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후원 받는 입장보다는 후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죠? 그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가장 득이 되지 않았던 인생, 예수님이 가장 해코지했던 인생,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결국 죽이는 데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나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이웃 삼아 주셨고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도 그 받은 대로 받은 사랑대로 받은 은혜대로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면 내 뜻대로 하려면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 될 테지만 하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 충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자세로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충만해야 이 악한 것들에 대항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너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참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하였던 그 친구들이 여름 수련을 비롯해서 제가 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잠깐 모여서 술 좀 먹었다고 하는 그 친구들 비난하는 것보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내 꼬라지가 더 우습구나. 내가 더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뭐라고 걔네들을 비난. 걔네들은 술 먹었을 뿐이고 나는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또 멀쩡하게 죄짓고 사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채워지다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비참했고 훨씬 더 악한 그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듭난 자들만이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 자기 짐을 열심히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히 맺는 사람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추석에 송편도 좋고, 너무 좋죠. 튀김도 좋고, 전도 좋고, 식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게 해코지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의 경계를 넓히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기획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나눠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 땅에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서 미리 예비한 것, 하늘에 썩지 않을 것, 하늘에 영원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 일, 내 인생의 해가 되는 자를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의 필요, 금전적인 것부터 필요해서 영혼의 일까지 우리가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 일이야말로 선한 일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선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금전적인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믿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할 때는 항상 방해가 많이 찾아오지요. 시작도 하기 전에 낙심이 되고 기권하고 싶은 마음들이 샘솟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게 득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하고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들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이나 재산 이런 거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이제 분할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급작스럽게 환난과 고통과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그리고 사업적인 위기와 가정 안에 있는 절망까지도 내가 품고 함께 짐을 져야 할 이웃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 이웃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맞지 않는 가족들과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서 고민하는 그 염려, 그 출발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에 어디 못 가시고 혼자 있어야 되는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 금요일 9시에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와서 성례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되는 그런 복들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